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그 모압 그 여인들에게 유혹이 돼서 바알에게 가담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그 아론의 손자 그리고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을 위한 분노로 일어나서 문제의 원흉이 되는 그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죽이면서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이렇게 명령을 남기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유발했던 그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31장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이제 미디안과 결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칠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좀 의미심장한 말을 모세에게 남기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그 인생의 때, 그 사명의 끝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린아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갓난 아기일 때에 그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 강변에 띄워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물고기밥이 되든 악어밥이 되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장성하였을 때에 그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가 두고 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를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서 정착을 하나 싶었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 타지 않는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바로 코앞까지 인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족적이 담겨져 있어요. 비록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복되고 빛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그 미디안 정복이라고 하는 마지막 과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과업,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할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고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고, 그리고 또 각각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파송하셨으며,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들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제 마지막 미디안 정복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과업을 다 마치고요,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그 고별 설교를 해요. 그 신명기 내용인데, 그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잘 활용을 했을 때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잘 완수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도 모세의 삶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받은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남다른 모습이 보여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 모세가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지금 차출하고 있죠?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000명씩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그러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보내면 모두 몇 명입니까? 12,000명. 12,000명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미디안 족속은 이 12,000명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약소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 잠깐 보시면 거기에 이제 5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왕이 5명이에요. 5개의 부족이 연합한 그런 상당히 규모가 큰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힘을 다해서 부딪혀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어하는 측보다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방어를 또 견고한 성에서 하면은 10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나아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작 12,000명입니다. 누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꼭 방어하는 것 같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염병 이후에 직후에 인구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백성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1,730명으로 계수가 됐습니다. 그 군사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싸울 수 있는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인원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부딪혀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는 왜 이렇게 적은 군대를 조직을 한 걸까요? 이렇게 적은 것을 조직한 것은 또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본문 2절 전반부에 보면요. 우리 2절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에는 모세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본문 3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 그래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이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 백성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그냥 못 본 채 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 사례가 있어요. 그 예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나누었죠. 그런데 그때 아말렉을 격퇴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어요. 명령을 남기셨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공격한 아말렉을 누구의 대적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편에서 싸우셔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잊지 않으시고 훗날 사울 왕에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셔서 결국에는 그 아말렉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을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대적이 누구겠어요? 첫째로는 바로 마귀 사탄의 권세이고 또 그리고 사탄이 충동하여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세상 권세들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또 다시금 그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 마귀 사단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